오늘 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만 길이라고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한 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있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칼과 같고 그래서 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수술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수술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삶에 곤궁했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일치월장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천국 초청주일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소중하지 않는 날이 없죠. 우리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한지 모르는데 너무 아파서 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중한 날인데 특별히 저희 교회 소중한 날은 오늘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고, 우리가 지난 9월달부터 시작된 복음의 기초적인 말씀을 오늘이 종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합편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종합편이에요. 오늘 땡 잡았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땡 잡은 날입니다. 시작. 오늘 땡 잡은 날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총결산하는 땡 잡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예수님만 길이라고 할까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많습니까? 지상에 육로도 있고 하늘에 하늘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가는 바닷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수단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게 불려지죠.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길이요, 차를 타고 가면 차도요, 걸어가면 보행로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길입니다. 길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를 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지금 빠져 있어서 심각한 상태에 구조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구원한다는 말은 구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출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영혼을 구출하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 구원의 길에 관한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일목요연하게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길에 대해서 찾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우리 한국의 몇 안 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교에서도 인간 성찰에 관하여 참 도를 잘 닦아서 성불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불교의 어쩌면 3대 큰 거목이라 해도 될 만한 그러한 스님인데요. 성철 스님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법어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934년 23살 때에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을 버리고 입적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불경을 닦기 시작해서 1993년 81세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그는 엄청난 극기 수행을 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더욱더 위대한 것은 8년 동안 두루눕지 아니하고 장좌 불화를 하는 초인적 자세로 극기 수행을 하고 용맹 전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공부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불교인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학성 중에 학생입니다. 불교의 교의학을 거의 통달했고 현대문학, 서약, 철학, 심리학, 종교학, 물리학 등 여러 가지 모든 학문들을 섭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대해서 제작 가서 물으면은 거기 서재 몇 번째 칸에 5번째 줄에 몇 번째 딱 있다. 책을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책 몇 페이지에 있다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로도 효용할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것을 통하여 그리고 명상과 참선과 극기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성불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81세 일기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시를 썼어요. 그는 시를 참 많이 썼는데 그 시 가운데 마지막 시를 우리가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그 열반송은 이런 것입니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미천죄여 과수니라. 화람아비 한만단이여 인륜토홍 괴벽산이로다. 네, 한자를 아신 분은 이때 실력이 나오겠지만 한자를 못 쓴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죄여 과수니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에 지나는구나. 화람아비 한만단이여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인륜토홍 괴벽산이라. 한 덩이의 붉은 해는 푸른 산에 걸려 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교에서 득도의 경지에 오른 그가 일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이고 자기가 아비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로 세상의 어떤 자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을 했고 극기 수행했던 그가 그런 후에 일평생 내가 남녀의 무리를 속이고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고백을 해야 했을까요?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 더 주목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지금도 아이폰 신화를 쓰고 있고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로 치자면 이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가 싸울 수 없도록 그는 엄청난 돈과 그리고 명예로 알려진 그런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살다가 죽었는데 55세의 일기로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가 병실에서 마지막 쓰고 간 편지가 발견되어져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 reached the pinnacle of success in the business world.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절정 꼭대기를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게 되면 내 삶의 즐거움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을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져 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처럼 부를 소유한 사람이 어디 있며 그처럼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작은 췌장암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도 죽음 앞에 무력한 사람으로 짧은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 왜 자신이 구원의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아주 우수한 종교가 참 많습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인생에 참 남을 자선을 베풀며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아집이 아닙니까? 구원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전혀 존중할 줄 모르는 독선적이고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가 아닐까요? 내가 하는 주장은 맞고 남이 하는 주장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오늘날의 시대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의견도 들어보고 나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의 가치인데,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의 다양성이 존중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인들 자기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이 판단의 기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경에서 가장 어쩌면 독단적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만일 나로 말미암지 통하지 않고 않는다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이제 내가 이 땅의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참 많은데, 천국은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또한 너희들이 나와 지금과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을 때 의심 많은 도마 12명의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내가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이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해주는 참된 실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 주는 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진리가 아니라면, 참이 아니라면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분이 하는 말을 주목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12명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의 제자가 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꼈는데 그 제자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는 그 성령을 받은 무리들에게 놀라서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이유로서는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최종적인 바로 그 길, 더 이상의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계시된 것의 완벽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진실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편협적인 종교라고 폄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진짜 사기꾼인지 아니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가 구출되어져서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가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상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말기 암의 끝에 와 있어요. 지금 목숨이 간달간달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는 멸망, 죽음에 완전히 끝나고 마는 그런 지금 마지막의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하여 인간의 상태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는 상한 갈대다. 갈대가 있는데 아직 꺾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꺾이려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꺾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붙어 있어요. 다시 해서 붕대로 감아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상태를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불이 있기는 꺼질래 하는 거예요. 아직 꺼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이 인간은 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금 상태가 아주 지금 심각한 중한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한 병은 다시 말해서 죄의 병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을 해하거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를 몰라보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결국에 우리 인간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꼭 암과 같은 것인데 그 암이 퍼져나가듯이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히 차서 결국 우리를 나중에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거예요. 그 죄값 결국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마지막의 죄값을 사망이라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다가 그 죄를 짓게 되면 마지막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란 뭐냐? 사람이 죽는 것은 두 번 죽는 것인데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뭐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실에 가면 시체가 누운데 시체는 영혼이 떠난 육체만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은 사람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은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체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건 뭐냐? 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흑암과 고통 가운데 빠진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영혼이 지금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이라는 영영 하나님의 곁을 떠나 지옥의 불못에 빠지게 될 위험성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는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촛불로 막 지집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막 송곳으로 막 무릎으로 유리가루를 깔았는데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서 그 계단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자세로 움직이지도 않고 견뎌봅니다. 그래서 이 죄된 본성, 나의 이 어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어떤 이 죄된 본성을 이겨보고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내가 자유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기 수행을 합니다.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자 금식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 생각의 잡념을 없애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참선이나 명상의 과정을 통하여 이것을 이겨버리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철 스님한테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양반처럼 이렇게 많이 본 사람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해봤어.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나는 남녀의 무리를 속였고 내 죄가 순위산 상상할 수 높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산보다 더 크다. 그렇게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런 넌 죽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신 방법인데 그 방법은 속죄라는 방법입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함으로 건지는 거예요. 이것을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예표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흠없는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그 희생제물은 죄인이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키면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피가 지금 떨어지죠? 이 받아다가 이 양갱이 같은 데 받아다가 이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면 이 피가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한다는 말은 이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카파르라는 말은 덮는다, 가리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시킨다, 화해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과거에 지었던 내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 방법으로 죄를 없애겠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정해줬어요. 이건 창조주가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흠없는 제물에다가 죄를 넘겨서 그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담아다가 지성소에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게 되면 사람의 죄가 덮어짐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를 덮을 때 구약의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제사가 폐지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린 양 대신 사람이 대신 와서 십자가에 죽게 됐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속죄한다는 뜻은 리트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구약의 단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돕는다라는 것이 속죄라는 말인데 신약에서의 속죄라는 말은 속죄를 주고 다시 되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죄값을 대신 줘버리고 나를 속량한다, 해방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트로라는 것은 속죄를 주고 값을 지불한다, 용서한다, 해방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많은 희생동물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나 이 희생동물이 언제까지 죽어갈 수는 없어요. 진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흠없는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치고 흠없는 제물이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치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를 해도 이 속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만이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건 뭐냐? 흠없는 사람을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처녀를 보내가지고 그 처녀로 하여금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대속할 흠없는 제물을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00년 뒤에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이런 은사가 어찌입니까? 아니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처녀가 그날 잉태를 하게 되었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아담이라는 인류의 선조가 하와라는 부인과 더불어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사망인데, 이 사망의 결과를 가지고 유전자 23개, 유전자 23개 합쳐져서 46개의 유전자,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을 또 태어나면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이 희생제물을, 죄 없는 흠없는 제물을 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태어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세상에 이 사람 같은 존재는 없는 것이에요. 왜?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난 사람으로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태어난 유일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300가지 이상의 이런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구세주인데 나의 삶을 다 뒤돌아보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봐라. 이것이 그냥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예언한 것을 다 읽고 조사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분은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 그런데 고고학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자리를 고고학자가 어느 날 탐사를 해봤더니 이 6m 아래, 바위 6m 아래 거기에 속죄소가 있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에 가서 피를 뿌렸던 그 속죄소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그날 확인 사살을 위해서 분명히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서 이 지진이 났는데 지진의 틈으로 말미암아 요 밑에 피가 흘러가지고 속죄소 위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를 가져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자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고 Y라는 염색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사기꾼이라고 칩시다.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렇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가 진짜 사기꾼이어서 자기가 죄는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구약의 예언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로 죽었다면 나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었다면 나는 살아날 수 없으나 내가 살아났다는 것은 내 죄로 죽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속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아도 그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내가 죽은 것은 내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대신해서 대속해서 속죄로 내가 죽었으니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내 피가 너희의 영혼의 죄를 덮어버려서 너가 죄를 없게 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내가 바로 그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흠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하는가 찬찬히 봤더니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그리고 죄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이 피는 곧 물인데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겨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길 수 없었던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었지만 이 예수님의 피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면 그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는 그분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지, 그냥 내가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스님,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자기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불교에 정진하기 위해서 사찰로 들어가게 돼서 나한테 해진사에서 조계종의 종종이 되어서 그가 대한민국의 불교의 가장 거두가 되었는데, 그 어느 날 자기의 딸이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왜 이 땅에 죄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나, 그래서 자기의 딸이 안 태어날 사람이 태어났다 해서 불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반드시 태어나지 않아야 될 존재인데 태어났다. 지금 이 불필 스님은 77세,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 불필이라는 자기의 딸 스님에게 자기가 시를 하나 남겼어요. 그 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80년 동안 포기하는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불필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정시에 찾게 되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책에 남아있어. 그처럼 고행을 하고 극기 수련과 참선했던 사람이 없는데, 그는 결국에 죄를 인간 가운데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중생을 속였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55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가 췌장암이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빼빼 말라서 뼈만 남은, 뼈만 가죽만 남아있는 상태에, 누군가 부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태에 그가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가진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운전 안 해도 남에게 시켜 운전할 사람이 있지만 내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은 없구나. 결국에 그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질병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며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의 방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서는 하나님의 호소를 들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너희들 스스로 너의 죄값으로 너가 죽으니 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해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해주려고 아무리 사람을 쳐다봐도 죄 없는 사람은 없더라. 내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 그러니 내가 신창조주가 사람이 되은 이 사건을 너희는 잊지 마.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사랑이요. 이것 위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것을 통하여 너의 죄를 용서를 받고 내가 준비한 이 천국에 오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다 죄짓고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의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흠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덮여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남에게 편협적이다,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얻기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이 길이 참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아무리 했지만 그가 60세에 지은 또 다른 그 시편을 그 시를 읽어보게 되면 그는 석가는 도둑이요 달마는 작은 도둑이다. 용이 날고 불구덩이가 가득한 그 지옥에 석가가 있는 걸 그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석가는 사탄이라고 법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차마 자기가 중생을 불교인들을 이끌어왔는 것을 불교 포기하라 말하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철 스님처럼 세상에 중요한 우려를 말하면 자기를 뒤집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만한 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마련하셨군요. 제가 이 길을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베푸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지고 씻겨지고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마지막 하나님이 베푸신 최후 통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분을 굳건히 믿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도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겠지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여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런 흠없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온갖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죽는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